새벽기도 말씀 묵상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의 말씀은 앞에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이 땅의 재물을 선하게 사용해서 미래의 영원한 천국의 삶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 이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은 그들의 삶이 위선적인 신앙과 그 율법의 문자에 매여서 정말 주님이 진정으로 그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위선적인 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재물에 관한 욕심과 탐욕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는 그런 외식적인 신앙을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이 땅의 삶에서 물질과 재물의 탐욕으로 인한 그 삶으로 인해서 영원한 천국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음을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재물과 이 땅의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집착하면서 사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이제 장차 다가올 주님의 재림과 심판 그리고 개인의 종말적인 그 삶에 대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야 할 것을 교훈하여 주고 계십니다. 14절에서부터 보면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그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13절, 16장 13절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그 주님의 말에 14절에 바리새인들은 조소하고 있습니다.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교만한 마음, 사람들 앞에서 대접받고 싶어하고 또 신앙적으로도 외식적인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걸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오늘 15절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은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의 핵심을 깨닫지 못했고 또 자신들의 그 물질에 대한 물질관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과 달랐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돈을 많이 모으고 부를 누리는 그 풍요로움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의롭다고 여겨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가치관과 주님의 말씀은 정면으로 반박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회적인 그 자신들의 유대인들, 제사장들,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특권을 이용해서 재물을 축적하는 자들이 많았고 또 그것이 자신들 생각에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잔치 자리에 가면 상석에 앉아서 사람들한테 대접받고 높임받기를 원했고 그들의 그러한 욕심, 그런 탐욕들을 주님은 다 깨뜨려 보고 계셨고 진정 주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정말 그 인간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들은 오히려 외식적으로 겉으로만 잘 섬기는 척하고 그 중심의 마음은 탐욕과 재물에 대한 욕심, 위선적인 신앙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15절에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셨다.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는 주님 앞에는 그들의 그 죄악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었고 속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16절에서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 말씀을 얘기하죠. 그 구약에 대한 말씀은 요한의 때까지만 주신 것이고,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새 언약,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구약 시대 때는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고, 또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그걸 지킴으로 인해서 그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그 율법이 구약 시대 때까지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통로를 주셨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한 복음으로 그 율법이 완성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성취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출애굽을 시켜서 노예 종살이 하던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들을 말씀으로서 훈련시켰습니다. 그랬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제사를 지낼 때 동물을 잡고 그 자기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했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이제는 그 방법이 아닌 바로 하나님 자신이 그 제물이 되어 오셔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7절에 보면,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렇다고 이 율법의 영원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이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소식이 전해졌다고 해서 구약의 율법이 사라지거나 그것이 무가치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더 새로운 언약,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율법이 영원한 것이고 그것이 완성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형식적인 신앙을 고집하고 독선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재물을 사랑한 그런 외식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여기서 그들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그 성취는 단순히 그 문자적으로만 지키라는 것이 아니죠. 율법에 담긴 의미는 더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율법은 영원한 것이고,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8절에 예를 들어서 이혼에 관한 문제를 말씀해 주십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24장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써주라 라는 그 모세의 율법이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여인들의 인권과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이 후대의 이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악용해서 이 이혼 증서를 자신들의 그 욕심을 채우는 데 도구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은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간음죄다. 그래서 이것을 더 적용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결혼이라는 이 신성한 제도는 하나님께서 짝져 주신 것으로 함부로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것이라고, 또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렇게 그들의 그 하나님 주신 율법을 악용하는 모습을 예수님은 올바로 바로 잡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19절서부터 31절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적인 삶을 책망하시고 세상의 재물을 사랑한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 속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영원한 그 천국의 소망을 준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결국 외식적인 삶을 살면서 세상의 재물을 사랑한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자신의 탐욕만을 채우려는 그런 위선적인 종교자들의 모습을 여기서 부자로 비유하고 있고,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을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비유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여기서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정말 그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은 그냥 보통 부자도 입을 수 없는 금에 비유할 정도로 고운 베옷이라는 것은 엄청난 고가의 옷이었습니다. 자색 옷도 그 조개 껍데기로 염색을 가루를 내서 그 자색 색깔의 그 염색을 들인 것으로서 엄청난 자기 자신의 그 사치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부자이기 때문에 음부로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자기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만 그 물질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사로라는 사람은 이름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그 이름의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비록 그 삶이 그 가난하고 비천한 삶으로 떨어졌지만 오히려 그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았던 자라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에게 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어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을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결국 이 부자는 이 땅에서 너무나 호화스럽고 그런 풍요로운 가운데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았고 또 이 거지 나사로는 너무 고통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그 물질의 궁핍함으로 거리에 지나다니는 들개들한테도 그 상처난 몸을 핥을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 그들이 죽어서 그들의 육신의 삶이 끝났을 때 엄청난 그 대조적인 삶이 이어집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평안을 누리고 있었고 결국 이 부자는 음부의 그 고통 가운데 물 한 모금이라도 혀를 서늘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부자와 나사로의 삶의 그 대조적인 거, 또 아브라함과 부자와의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그 심판받은 그 영혼들의 내세 이후의 삶에서 고통들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다 죽고 한 번 죽으며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구원받을 사람과 또 영벌의 심판을 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 현재적인 삶에 너무 우리가 집착해서 그 물질에 빠져 살아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음부에 떨어진 이 부자는 자기가 세상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나사로를 보내어서 이 고통받는 음부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그러나 이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 말을 통해서 그걸 들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전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믿지 않으면 결국 그 구원의 소망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아있는 세상의 형제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것은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도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물질을 사용해야 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인데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그 말을 통해서 이 부자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않았고 궁핍한 이웃을 도우지도 않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었던 것이죠. 즉 나사로가 가지 않아도 갈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나사로를 이 세상에 보내어서 자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했는데 이미 죽은 나사로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또 그 부자의 형제들에게 그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한 수많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경고가 주어졌기 때문에 오직 그것을 순종하는 길만이 있을 것이라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여기서 아브라함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은 이 부자는 초자연적인 그 표적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면은 그들이 회개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결국 그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가 3일 되었을 때도 살리셨지만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이제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주신 것을 깨닫기보다는 뭔가 색다른 기적이나 이적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보기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바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진리, 성경 말씀 속에 있고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의 복음을 사람들이 들을 때 이것이 미련한 거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풍요와 재물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이것은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궁핍한 자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청지기의 삶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정말 영원한 안식처, 우리의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진 우리의 그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그런 도구들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도 주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는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우리의 보화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품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원한 생명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의 그 모든 것을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겼고 그 해로 여겼던 이유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고상했고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얻기를 원한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것을 부귀 영화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고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지만 진정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달게 됩니다. 오늘 이 부자와 거지의 비유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와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적인 신앙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그 말씀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